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중국 신학교 때문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상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도 약 66절까지 이제 좀 긴 성경이라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마태복음 27장의 상반부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저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성경 함께 목소리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런 신성 모독죄로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제 무엇을 잘못했냐 이런 이제 그 재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법의 집행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그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죄책감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삼십을 다시 제사장에게 그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저 무지한 죄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지금 악령에게 잡혔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 대가는 너에게 올 것이다. 네가 당해라. 그리고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뉘우침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유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은은 이제 피값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의 밭은 토기장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진흙을 이제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기를 만드는 데 쓰는 밭인데 더 이상 이제 거기에 토기를 만들지 않을 그런 이제 못 쓰는 땅입니다. 못 쓰는 땅을 사서 나그네 이방인들이 이제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뭐 가족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불황자들을 모아서 묻는 그런 묘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지금까지 피밭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유다의 피가 흐른 땅이다 해서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30을 가지고 그 매겨진 자가 결국 토기장이의 땅에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가격까지도 다 아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임하셔서 그대로 그 유다의 그 몸값, 그 유다가 받은 은30은 결국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게 해서 그곳을 이제 핏밭으로 삼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간에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총독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면 죄를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은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항변도 핑계도 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그 말 안 들려? 그러니까 너가 그 말에 반박을 해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오히려 저게 지금 잘못된 재판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명절에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 하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 죄가 없어 보이는 저 예수를 지금 놓아주는 것이 맞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서 자, 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놓아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런데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로마 사람, 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저 예수를 살리려고 하고, 하지만 저 제사장들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라바를 살려라 하고 막 그 무리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빌라도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바라바 맞아? 정말 바라바 풀어주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무리들이 끝까지 이제 그렇게 예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저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 이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상징으로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 법에는 가장 잔혹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저 십자가의 그 나무틀에 매달아서 이제 못을 받고 피를 흘려서 모든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고통스러운 그 몇 시간의 고통을 받고 죽게 하는 최고의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런 형벌을 내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려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판결을 합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국 빌라도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인이 외우고 있는 저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그 판결을 결국에는 본인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책임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그런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피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찾기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제 예수를 그냥 이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채찍질하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한 구절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그 고난을 왜 겪으셨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핍박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끌고 가서 이제는 저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홍포는 뭐냐면 왕이 입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임금님이 입는 그런 옷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형상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고 다시 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그 갈대 손에 이제 왕의 이제 그 귤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형상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지, 너 유대인의 왕이잖아, 왕이면 뭐해 하면서 그 왕을 때리고 침뱉고 치고 공으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억하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과 모든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도
주시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하는 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제자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건강이 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도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가지 않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와 내 자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성경 읽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모두 부탁드리며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